네, 아, 이제 이 30차 연대기 성경 강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차 연대기 성경 강좌 잠깐 안내를 드리면요, 어, 보통 연대기 성경 강좌를 한 12주 또는 한 15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17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나는 또 어떠한 자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지옥에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사님 한 분이 12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 한 사람 얼굴만 보면은 예, 좀 그러니까 이번엔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른노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장로님, 한동화, 최현수 또 그리고 저 장로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똑같은 목소리만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쉽게 실증 나기도 할 텐데 네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하니까 더욱 재밌겠죠. 네. 이제 오늘 이제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몸 좋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송영길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설 연휴라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달까지 이렇게 30차 연대기가 있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단회적 복음도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또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이라면 어떠한 책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책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책도 있고요. 또 가장 두꺼운 책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 그냥 긴 책, 두꺼운 책, 뭐 두꺼운 책은 한 75cm 정도 뭐 이렇게 뭐 되어 있고 뭐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가장 특이한 책, 내가 생각하는 가장 특이한 책은 무엇입니까? 네, 네. 네, 방사선을 연구하신 그 분이시죠? 네, 그분의 책, 방사선이 묻어 있는 책. 네,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 특이한 책. 네, 특이한 책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방사선을 연구한 그분의 땀과 헌신이 녹아들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있어요? 네, 어떤 책이요? 성경책. 예, 좋습니다. 네, 예, 저도 여러 가지 뭐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책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삼국지도 재밌고 뭐 수호전도 재밌고 12권짜리 막 또는 막 이렇게 몇십 권짜리 이렇게 책도 보면 막 재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특이한 책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꼽아봤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왜 성경책이 왜 특이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읽을수록 성경책은 신기합니다. 또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뭐 비싼 책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의학 책들 보면은 그 책이 두껍기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외국에서 건너왔다 그러면 사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데 30만 원이에요. 네, 두께도 두껍긴 합니다. 뭐한 1,500페이지, 한 2,000페이지, 40만 원 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요. 네. 30만 원, 40만 원 줬는데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또 많은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새 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이제 처박혀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책이. 아무리 비싸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근데 이 성경책은 정말 특이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량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책이 정말 그냥 보통 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을 한번 찍어내면 보통 몇 권 찍어냅니까? 1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보통 몇 권 찍어내죠? 1,000권, 2,000권 정도, 웬만한 책들은 그렇게 찍어내요.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뭐 몇만 권 이렇게 찍어냅니다. 100만 권 팔렸다, 판매량이 100만 권 정도 됐다 그러면 초대박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그 중에 100만 권 팔리면은 벌써 이제 뭐 2% 정도 되잖아요. 100만 권 정도도 엄청나게 많이 팔린 그러한 책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몇 권 정도가 인쇄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을까요? 2001년, 2021년도 영국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성경이 한 50에서 한 70억 권 정도 인쇄가 돼서 팔리고 배포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50억 권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포가 된 책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1,000만 권 정도 팔린 책도 별로 없어요. 1억 권 넘는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50에서 70억 권. 지금 인구가 거진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또는 인터넷에 가보면 막 이렇게 다운도 막 이렇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는 한 2,500만 권 정도가 팔립니다. 인구의 약 한 8% 정도 되겠죠. 한국에서는 한 150만 권, 또 일본에서는 사실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어요. 1%, 2%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도 100만 권 정도가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 무슨 책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보고 또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출판되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책이 아예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책에서 교양서적이나 뭐 자서전이나 이러한 책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을 따서 성경책을 새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위한 대학교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대학교, 한 책을 연구하는 그러한 대학교, 연구 대학교가 있는 어떠한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입니까? 신학대학교. 네, 여기도 장신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참 특이한 책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이렇게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이 기원 후 2000년이죠. 기원전 1500년이면 3500년 35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혹시 3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책 보셨습니까? 아니 건물 보셨습니까? 아니 뭐 문화재 보셨습니까? 사실 100년 넘어도 쉽지 않아요. 1000년 넘어도 또 2000년 넘어도 쉽지 않은데 아니 35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글을 썼는데 지금까지 읽히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책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책은 3대 주요 종교의 경전이죠. 기독교에서도 또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경전으로 인정받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4억 정도 돼요. 우리는 당연히 말도 있고 우리나라 언어 있잖아요. 한글도 있어서 이 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말은 있어도 자기 나라 글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 부족 같은 경우.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74억 명인데 그 중에 72억 명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성경은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글로 성경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말이 총 언어가 이제 7,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경은 약 3,600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반절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글이 없다든지 너무 소수 부족이어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번역이 조금씩 더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이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건데요. 다른 책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숫자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 말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1위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들어보셨죠? 네, 네, 생떼치 페리인가요? 그분이 쓴 어린 왕자 이게 25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2위가 피노키오의 모험, 피노키오 들어보셨죠? 24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된 것이 한 250개 정도 언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요? 10배가 더 뛰어넘죠? 16배 정도, 17배 정도나 맞는 그런 숫자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경이 참 놀랍고 좀 특이하고 기이하다.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퍼져 있는 책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한 번 정도는 궁금해해 보실 그 이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 문명에 영향을 준 책이 없어요. 현대의 미술과 또 음악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대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죠. 가이슬로와 닉슨은 말하기를 인류 문명은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시리즈보다도 유대 기독교의 성경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사회적 영역이든 윤리적 영역이든 또 문학이든 예술적 영역이든 성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떠한 단순히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을 또 받으면서 지식을 쌓고 있죠. 근데 그러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 성품이 또 인격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막 그런가요? 열심히 이렇게 산수를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 8 더하기 8은 16, 또 8 곱하기 8은 64.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분, 적분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덜 배운 사람보다 사람됨이 좀 더 낫고 아름답고 변화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은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은 권력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력을 가졌지 그 마음 성품은 어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더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평생 술주정비로 살면서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또 이렇게 내쫓고 상 뒤집어 엎고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 어떤 상처를 받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준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상처를 줘. 그게 아버지가 되었든 나를 버린 어머니가 되었든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말씀에 따라서 그분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게 커다란 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죠. 이전에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을 욕하고 또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뭔가 이렇게 훔치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마음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절로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과도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랑 좀 안 맞아. 예, 이게 이렇게 서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랑 좀 뭐가 좀 잘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약간 좀 부딪힌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도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는데 그 형제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줘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라고. 예, 뭔가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요. 예, 다르죠. 이렇게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그냥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나를 미워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뭐 대학을 졸업하면 또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정말 성경은 정말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덕, 윤리, 사람의 도리에 관한 그런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네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윤리 도덕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대인 관계, 어떤 이제 정신 문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책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성경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교양을 쌓기 위해서 혹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을 얻으려면 마음의 평화도 얻고 재산도 늘리고 또 이렇게 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인맥을 좀 더 쌓고 하기 위한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고 유한과 평안을 얻기 위한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해갔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담긴 한 민족의 역사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양책, 어떤 지시책,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뭔가 특이하기 때문에 뭔가 그 속에 기이하고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 스스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책 보니까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한 17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1750페이지 이 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동에 의해서, 인간의 영감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우리가 받아쓰기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내 생각대로 쓰면은 받아쓰기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써야 그게 받아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쓴다 할지라도 누구의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천사의 언어로 쓰여졌다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려면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펜을 들어서 펜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글을 써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수천 구절이에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쓰셨다는 언급이 있는 책이 이 성경책만 있냐?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책인데요. 사실 꾸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꾸란도 그렇고요. 몰몬경,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몰몬경도 신이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예술가의 지적 수준, 예술가의 향기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신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신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무신론이에요. 원래 불교가 생겼을 때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고뇌, 그 고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고난이 많은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한 것이 바로 이게 석가모니가 세운 불교가 되겠죠. 윤리 철학적인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의 말씀이고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러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직 성경만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몬경은요, 초판하고 다시 나온 책하고 많이 달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달라요. 많이 막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슬람경은요, 이 꾸란은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내용이 약간 무서워요. 사람을 죽여도 된다. 어린아이를 강간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한다. 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하늘에서 처녀 60명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정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의롭고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변할까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살인을 해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더라고요. 이전에 IS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죠? 단체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참수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꾸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꾸란을 말 그대로 지키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또는 누군가에게 기부를 했는데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네,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려면 그냥 조금만 하고 싶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뭔가 내가 2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잖아요. 그게 합당한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또 마음으로 머리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무도 터치 안 해요. 내가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든 좋은 차를 보고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마음으로 행한 것이 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대요. 이게 저에게 참 큰 깨달음을 줬어요. 마음으로 행한 것도 악한 것이구나. 누가 그러한 것을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터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한 거예요. 실행하기 이전에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계획하면 실천을 하더라고요. 네. 마음도 마음으로 행한 것도 이미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참, 저에게 참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게 놀라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쓰여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튜 마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원이었어요. 선원이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했겠죠.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튜 마우레가 어느 날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게 되면 꼼짝없이 이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 얘야 성경책 좀 갖고 와서 말씀 좀 나한테 좀 읽어주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읽은 말씀이 시편 8편이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이 갑자기 딱 들리는 거예요. 해로? 바닷길?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정말 그런가? 그가 이렇게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해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다. 그러나 성경에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특별히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병이 나으면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바닷길이 있는지, 바다의 어떤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길이 이렇게 정말 있는 건지 그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 해로가 정말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체계화시키고 지금은 뭐 대서양 태평양 건너가지고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해양 지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발견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발견하고 해양학에 공헌한 사람이 이 매튜 마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해양 지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1873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매튜 마우리 동상이 있고 이게 기념비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이 사람 덕분에 많은 선박들이 빠르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하게 된 거예요.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많은 해양학에 많은 공헌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107편, 전도서 1장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해로를 발견했고 그것 덕분에 지금 해양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기원전에 3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바다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거냐? 이것도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늘의 별 몇 개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이 많죠. 근데 35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눈으로 우리가 별을 어느 정도 셀 수 있겠죠? 눈으로 별을 세면 몇 개 셀 수 있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한 4, 50개 세면은 더 못 세겠죠. 더 못 세죠. 그런데 정말 잘 센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센다면 한 2500개 정도 센대요. 예. 근데 바닷가에 별이 많습니까? 아니,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는 엄청 많잖아요. 예, 이렇게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이렇게 해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같은 비유를 들려면 같이 사용하려면 같은 숫자만큼 되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닷가의 별은 한 2,500개, 아니 하늘의 별은 2,500개, 바닷가의 모래는 수없이 많다. 이게 별이야 모래야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잘 안 되면은 거봐 내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또 잘 되면은 거봐 내가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미리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별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모습이 좀 비슷해요. 모래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과학책에 10에 23개 정도로 별과 모래는 같다. 또 제가 또 다른 책도 찾아봤거든요. 아니다, 한 4배, 4.7배 정도는 차이 난다. 4.7배는 10에 23승이면은 1하고 0이 뒤에 23개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1하고 0이 3개 붙이면 1000이잖아요. 1000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게 1하고 23개의 0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4.7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차이는. 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제대로 된 비유예요? 아니면 틀린 비유예요? 예? 맞는 비유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비슷해요. 어떤 책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략 한 2,500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썼을까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핵을 이렇게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보면은 사실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핵이 있어요. 외핵과 내핵 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천 킬로미터예요. 네, 잘 몰라요. 이게 핵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구 내부에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불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구 내부의 핵에 사실 그렇거든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외핵과 내핵이 발견한 것이 1930년대예요. 얼마 안 돼요. 이런 불로 뒤집는 이런 핵이 있다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지하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말씀도 3,500년 전에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의 순환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에 엄청난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에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죠? 비가 이렇게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쫄쫄쫄쫄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고 바닷물은 증발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응결이 되어서
다시 땅에 비가 내리고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물의 총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물의 총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16세기, 17세기예요. 이게 알게 된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무엇을 말하고 있죠? 증발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맞습니까?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사람들에게 쏟아지면 다시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이 되면 또 이끌어 올리시죠. 그리고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물이 되어서 또 이끌어 올리고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물의 순환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옛날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우리 때마다 이렇게 내려줄까? 하늘에는 엄청난 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마 마련이었을 거예요. 맞죠? 물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고, 커다란 이게 물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구조는 그는 부패한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인데요. 부패한 하늘을 허공에 폈다. 허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빈 공간. 북쪽 하늘은 비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이것도 정말 만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두 칠성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 다른 데는 촘촘하게 별과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바닷가에 그 모래알을 깔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데 북쪽 하늘에는 뭐예요? 빈 공간이 돼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10억 광년. 10억 킬로미터 아닙니다. 10억 광년입니다. 자, 광년 하면은 뭐죠? 빛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자, 10광년 아닙니다. 10억 광년이에요. 우주의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140억에서 150억 광년 정도 됩니다. 10억 광년이면 굉장히 큰 거죠. 우주 전체의 부피 한 1% 정도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주의 1%가 그냥 1%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석을 못해요. 지금 과학자들도 우리의 지혜로는 아직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인데요. 매달다라는 거죠. 공간에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시계가 있고 벽걸이 TV가 있고 그런데 매달아 놓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줄을 걸든지 망치를 해가지고 못을 박든지 그 못에다 뭔가 단단한 데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떨어지죠. 공간에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선을 탔고 이제 우주 밖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빈 공간 안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땅이 그냥 끝없이 평평한 그런 끝이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평해.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지구입니까?
지구는 동그란데요. 정말 커다란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저 호가 찍은 그 사진이죠. 1990년에 65km에서 지구를 찍으면 이렇게 점처럼 보입니다. 지구 주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포인터. 네, 이건 카메라에 반사된 빛이에요. 이 하얀색 점, 이게 지구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푸른 구슬, 지구를 보니까 그냥 푸른 구슬 같네 라고 이렇게 말한 그 사진인데, 1972년도 아폴로 17호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인류가 이제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달에서 지구를 이제 찍은 사진이죠. 네. 보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앞에는 이렇게 보이고 뒤에는 시커멓게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일까요? 예, 빛이 이제 여기 위에서 오니까 그림자 때문에 뒤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 지구는 원형이잖아요. 주변에 뭐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욥기를 기록한 이 사람은 3,500년 전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떠 있게 되는지 그 원리를 사실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뉴턴이죠. 만유 인력. 그 인력 때문에, 태양과 지구의 어떤 인력 때문에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가라앉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력이면 끌어당겨져야 되는데 또 안 당겨져요. 왜 안 당겨집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력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잖아요. 속도가 맞아야 되죠.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은 밖으로 나가고, 너무 느리게 돌면은 태양이 끌어당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도는데, 태양계 자체는 어떻게 또 우주 공간 안에 이게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떠 있게 되었을까요? 태양계 자체도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돌고 있어요. 예,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지금까지 이제 성경은 정말 특이한 책이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국어책 보듯이, 어떤 소설책 보듯이 그냥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성경은 근데 이렇게 특이한 책인 이 성경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만 살펴보니까 뭐예요? 이게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글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책이 아니면 이렇게 퍼질 수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될 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한번 살펴볼 만한 이유가 생기셨습니까? 성경을 배워볼 만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볼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기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책이 정말 다르거든요. 예.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신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진리를 알고자,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얻고자 횃불을 들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자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평생을 연구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